여러분, 지난밤에도 새벽에 깨어나셔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새벽 2시나 3시에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렵고 그 시간이 참 길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의 7말씀은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물론 지속적인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경우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그냥 천장만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걱정들로 마음을 무겁게 하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바꾸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밤중에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입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새벽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것이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잠잠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낮에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지요. 전화벨도 울리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다릅니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고 그 어떤 방해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용히 깨우시고 당신과 단둘이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7구절은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붙들고 기도할 때 실제로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새벽에 깨어났을 때 기도로 고백하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보석 같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말씀마다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어떻게 기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새벽에 깨어났을 때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우리는 때로 외롭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권리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어났을 때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아프든, 형편이 좋든 어려우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새벽에 깨어났을 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우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이만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나서 온갖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목적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어났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옆에서 자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세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앞날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걱정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되고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마릅니다. 육신적으로도 목마르지만 더 깊은 곳에서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다시 잠들기를 갈망하십니까? 아침이 빨리 오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 샘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핸드폰을 보시나요? 텔레비전을 켜시나요? 냉장고를 열어 무언가를 드시나요? 그러나 오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깨어났을 때 먼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시선을 돌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제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갈증을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만족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의 차이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잠깐 만족스럽다가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계속해서 솟아나고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새벽 시간이 결코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와 여러분의 모든 갈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빛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둡고 집 안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어둠, 불안이라는 어둠, 절망이라는 어둠, 외로움이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어둠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주변이 어둡고 마음도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제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제 앞길을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 빛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생명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고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새벽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빛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채우고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시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평안합니다. 건강할 때 평안합니다. 돈이 있을 때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조건이 바뀌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있는 평안입니다. 앞날이 불확실해도 있는 평안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있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어났을 때 불안을 느낍니다. 내일 일이 걱정됩니다. 자녀들이 걱정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경제가 걱정됩니다.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주님께서 제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제게 주옵소서. 제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변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 평안을 가리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문제는 있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백지수표와 같은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 없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원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세요. 그런 다음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건강을 구하세요. 가족을 위해 구하세요. 경제적인 필요를 구하세요. 영적인 성장을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새벽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이 조용하고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7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격려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를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생각하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은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그것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제가 당하는 이 환난도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담대합니다. 저도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어떤 환난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난 앞에서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여러분이 당면한 환난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7번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갈증이 채워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며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7가지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선택해서 깊이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고백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더 이상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로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셔서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 기도 자체에 마술 같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새벽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구절씩 묵상하셔도 좋고 필요에 따라 특정 구절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이 와서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시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새벽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찾아옵니다.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걱정과 염려로 채우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을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벽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가장 깨끗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나신다면 이 7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기적일 수도 있고 큰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상황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외적인 변화도 따라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벽에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는 다른 날과 다를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제 더 이상 답답해하지 마세요. 대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오늘 배운 7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며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도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진심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꼭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새벽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새벽 기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7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